우리 사랑하는 오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한번 가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쵸? 믿음 때문에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든지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하시는 분도 또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한 가족 때문에 온 것 또한 그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또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걸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또 한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다.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다.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다. 각각의 이유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직접 갔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한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고,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오신 분 또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각각의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요? 교회라는 곳을 가잖아요. 왜요? 그곳엔 주님께서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소문들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리는 말로 예수쟁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교회만 가면 뭐가 그렇게 슬픈지, 울고 질질 짜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뭐만 하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상황을 보았을 때는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소문들 때문에 오는 사람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양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소문들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교회에 온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만 있는 그 천막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거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산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각기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고 또한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낮은 곳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방문합니다.
옵니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궁금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는 뭐 TV가 있었어요. 뭐 전화가 있었어요. 뭐 어떤 매체가 있었어요. 다 소문의 소문으로 그것을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간 곳을 어떻게 알아요? 뭐 스토커가 막 해갖고 막 그거를 소문내고 막 퍼뜨리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것들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소문을 있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대. 그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대. 들어가셨대. 그 소문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숙소에 계신 그 집에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많은 대중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또한 그곳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행 한번 내 발을 옮김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집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죠. 그걸 끝났나요? 끝난 것이 아니라 막 대기합니다.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그 짧은 마가복음의 1장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너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과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1장에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 짧은 내용 중에 구체적인 그런 한 절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일 후에 제자들을 삼고 수일 후에 그 수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막 이런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눈 먼 자는 눈 뜨게 하시고 뭐 기타 등등의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 사역을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기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남. 근데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직접 해봤자, 기껏 해봤자 집에서 누워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치신데 기도 한 번에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병을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대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대 갈급하잖아요. 그 중풍병자는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렇죠?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소식을 전한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더 믿음이 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를 보다 이 중풍병자를 있는 그 친구를 다시 고치기 위한 예수님이라면,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면 이 중풍병자 친구 또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간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확신으로 고칠 수 있어. 가자. 한번 가보자. 해서 중풍병자를 친구를 들고 간 거예요. 이 나서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믿음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그 걸음, 예수님께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그 발을 옮기는 믿음, 그 전하는 믿음,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어. 이때 그 소문을 듣고 한번 발을 옮기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많은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심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보다 누가 지금 어떤 기적을,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하고 자기의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왜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때문에. 근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사람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래, 우리 한번 예수님께 교회에 한번 가보자. 기도해보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한번 가보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것이 왔다면 그거는 그만큼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중풍병자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작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힘든 거를 또한, 자기 때문에 힘든 거를 또한 알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부끄럽고 막 거기하고 작아져요. 왜요? 도움을 받으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생하고 힘든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의 그 나를 고치는 그런 것까지도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그 중풍병자 앞에 있는 상황들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길을 이렇게 해갖고 밀어서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누워있는, 어찌 보면 그거에 들것에 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함 속에서 어쩌면 쉽게 가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사람 너무 많잖아. 다음에 오자. 가자. 응? 지금 나는 중풍병자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길 좋아할까요?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응?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설득하여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 또한 그 소문처럼 자신의 기적을, 자신을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밖에 없음을 그때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첫 번째, 중풍병자 친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친구 옆에서 봐요. 같이 갈까? 다음에 오자. 가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어디에서? 한가한 데서, 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언젠가 나오겠지요. 그쵸? 많은 사람 다 만나고 나서 다 거기 하고. 근데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여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 곳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랬죠?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 이 들 것을 들고 지붕을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지붕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기가 돼 있고 그 지붕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든 거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뜯었어요. 밑에 누구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들 것을 계속 매달려 그 끈을 만들어가고 내리는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상황에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자녀라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그쵸? 내 자녀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마음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친구들 뿐인데 이 친구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그것을 말리지 않고 포기시키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요. 한 걸음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막 위에서만 막 부시는 소리가 나고 막 먼지가 막 거기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집안 전쟁 나는 것처럼 막 집이 막 부서지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 붙일 그 공간도 없는 그곳에 위에서는 막 난리가 났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매고 자빠지고 막 거기 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막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위에서는 갑자기 띠리리리리리리 짜자잔 환해지면서 빛이 생기면서 빛이 뚫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쫙 생기면서 오 뭐야 오 뭐지 하면서 짜자잔 들 것이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딱 앞에 딱 하니 이렇게 있네요. 내려오는 그 작업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은요
막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길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면 예수님께 가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예배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박한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 지붕을 뚫은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다른 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될 수 있게 그 상황을 바꾸든 뭐 하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든 뭐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 기도의 자리로 무조건 가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시험 들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나 내일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시험 들었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자리, 누구예요? 그 길은 예수님을 붙들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면 중풍병자의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절입니까? 네, 5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와, 어렵게 아주 그냥 지붕을 뚫으면서 막 그 해서 좀 내려가지고 또한 그 줄 같은 것들을 갑자기 뭐 준비했어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막 그 찾느냐고. 얼마나 다급했을 거예요. 얼마나. 막 주변에 찾아가지고 뭐 엮을 뭐 그 끈이라든가 뭐 이런 밧줄 같은 것들이 항상 다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엮어가지고 우리 친구를 믿음으로 거기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딱 놓았을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마나 멋진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파악했을까요? 파악했죠. 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지붕을 뚫었잖아요. 없는데 뭐 여기에 있을까 해가지고 뚫으면은 그건 안 되죠.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실 거고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 내리면 여기서 뚫어갖고 내리면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실 거라는 것들로 지금 뚫어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될 수 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거기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하신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왜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딱 어렵게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쫙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딱 이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보다 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병을 고쳤느니라가 아니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이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죠. 뭐가 더 듣고 싶어요? 병 고쳤다는 그 말씀이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들의 절박함보다, 그들의 필요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의 열쇠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움직이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께서 그 1장에 보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어쩌면 그 사람들을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혼자 예수님께 올 힘이 없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또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끌어내서 예수님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이 움직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대신해 밀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나눠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기도 제목들을 왜 나누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또한 기도 제목들을 써서 이렇게 내라고 아니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면, 절박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난 지금 당장 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들어 보세요. 난 지금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게 아니면 난 지금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긴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난 몸이 너무나 아픈데 그것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또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 예배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는 우선은 이 영적인 양식은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우리 그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그런 믿음이 없지만 내 가족들,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은요, 잘 걷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실려오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곳은요, 약한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사람도 오는 곳이고요. 또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인기가 많은 자나 인기가 없는 자나 막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행히 저희 그때 당시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그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의 거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게 할아버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겠다, 인사드리겠다. 근데 한 번도 거기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거기에요. 내 지금 처지가 사업은 어쨌든 간에 거기 뭐 보증 때문에 집은 날아가고 뭐하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조금 가서 예배를 한번 인사를 드릴게. 그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서 끝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까지 결국에는 한 번도 예배를 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기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요 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좀 나아지면 교회 갈 수 있겠지. 사람들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사의 뭐 목사의 아들인데 뭐 딸이래. 뭐 거기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그러면 나는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내가 좀 생색이 좀 초라하고 뭐하고 돈이 없고 어때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지금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우리는 대물림을 해서 유전자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이제 닫혔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문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작은 자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는데 왜 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지. 그렇죠? 걷게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보다 이것이 먼저였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것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의 문제는 별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 그거 고치는 거 문제 없이 그냥 아무 쉽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말씀이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뭐 병든 문제, 병 고치는 문제들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돈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그 대수라고?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뭐 거기 하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헌금 이만큼 하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복 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나 이만큼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11조를 내가 제일 많이 해. 근데 이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 교회의 장로야! 내가 이 교회의 뭐뭐야! 하면서 예수님보다 누구를 찾아요? 돈을. 왜?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건축 헌금도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덕이 더 커? 내 덕이 커. 그러니까 나를 더 알아줘야지. 어? 나를 거기에 뭐 하는데 막아? 뭐 해?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나의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목사는 되지 못하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시든 그와 같은 짓거리는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헌금을 많이 했다? 아 그래 너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지 그게 너의 의가 되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지예요? 아니요. 어? 그죠. 하나님은 무슨 그지냐고요. 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가 멋져 월 1억씩 버는 사람이 헌금을 막 이렇게 100만 원 하는 사람과 막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 간신히 오게 하는 사람이 만 원 하는 거와는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액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소유를 주님께 다 드리며 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액수를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보다 병 고치는 그것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다면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6절서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교회는 있었잖아요. 성을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때는 책도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책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알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한 어찌 보면 신앙적인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서기관들이 이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고요? 신성모독! 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라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이거는 신성모독 2단이에요. 2단. 지금도 그거 같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하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교주들이. 교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걸 또 뭐를 갖고 와야 돼요?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면서 돈을 얼마큼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요? 네, 그쵸, 알죠. 근데 이상하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이 말에 넘어가요. 왜요? 많은 기적들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이 사탄의 능력, 거기로, 그것들을 그냥 속이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았잖아요. 속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만약에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은 뭐처럼 보였을까요? 이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틀려요. 왜? 전한 말씀을 하신 분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을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네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뭐를 해? 네가 뭔데 거기를 팔아가면서 예수님의 하셔야 될 말을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네가 뭔데 거기를 해? 여기서도요. 성경을 아니까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다른 예수님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이 말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이 말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고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으로요? 천국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변화된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천국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죽고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예요. 하죠. 그렇죠? 이 땅에는 천국이 있어요? 네, 이만했어요. 지옥이 있어요? 죽고 가는 지옥만 이런 거 말고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천국. 천국이요? 네. 진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희가 막 충만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충만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만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충만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충만하시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충만하시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한 마음이 충만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개 저런 응? 하면서 막 저희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게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배우자를 보면서 저희 씨 아우 저희 진짜 아유 지금 밥만 열심히 처먹고 하는 아우 진짜 그러진 않나요? 안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실존해.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증거는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죠. 은혜가 충만하면요, 시험이 충만해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더 그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중3 때 주님 만났거든요. 이쁜 선생님 덕분에 수련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방언기도 받고 막 이러면서 거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중3 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 주님 믿고 막 진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학생부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충만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거기 있다면 금요기도 거기 철야기도 거기를 하면 정말 그때 당시에 막 불이 막 우리 그 또래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느냐,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누가 더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막 진짜 서로 뭐 눈치 볼 정도로 막 신앙의 견쟁이 일어날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때 은혜 충만하게 받던 사람들이 진짜 지금도 잘 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수련회만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가 하나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신기한 건요, 저 수련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날아갔네요. 수련회만 갔다 왔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차가 날아갔네요. 보증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비프는 다 뺏기고 뭐하고. 수련회만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기고,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주 그냥.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주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때는 어떻게 버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은혜예요. 간증거리, 제가 진짜 예전에 이제 부흥회 막 이렇게 다니고 초청받아갖고 다니고 막 강사로 다닐 때 정말 그냥 끊이지 없이 그냥 3박 4일 얘기하더라도 그냥 끊기지 않아. 더 얘기할 게 충만해가지고 했던 그런 간증거리는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오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은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주님께 나아가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되나요? 나 그랬으면 예수님 진짜 더 진짜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으니 유튜브가 지금 100명 구독자인데 막 1000명이 되고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막 10,000명이 되고 막 이랬으면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병이 고치는 은혜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김현지 집사님, 이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또한 보였어요. 그분은 여기 보니까는 좀 이제 상황이 많이 진척이 돼서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수술이 안 된다고 거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치료를 받았죠. 예. 하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거기를 다 버텼더니 그 끝났더니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그냥 그 흔적도 없을 정도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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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병 안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한부로 아는 사람도 생겨요. 의사들이 당신의 수명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은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냥 사고로 우리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알게 되는 것 또한 은혜였다는 것을, 그것 또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예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이단들을 평가하는, 당연히 평가해야 되죠.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평가해야 되죠. 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등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서기관들도 괜찮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신선무더기라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건 좀 틀린 말이었지만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이 꼭 해서 다른 사람 피해보지 못하게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벌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새끼가 야,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 새끼, 너 감히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서기관들을 막 벌하시고 막 거기를 하시고 쫓아내시고 막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거를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전자가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나왔죠. 나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길을 여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의 믿음으로 그들의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천국에서
살아갑시다. 천국에서 살아갑시다. 이 천국에서 누리십시다. 천국에서 누리십시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자고요. 이 땅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